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하면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결국엔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원찮은 거 주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거 주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거 주고 싶죠. 그런데 자녀가 그 중요하다고, 내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자,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끌고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가, 네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데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는데, 저 구한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구한다는 말의 그 느낌이 충분히 안 살아나는데, 저 단어가 헬라어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한다면 뜻이 좀 길어집니다. 어떻게 길어지느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것 가지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할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끝까지. 성령을 오늘만 구하고 말고, 내일만 구하고 말고, 1년만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이라 이겁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첫 번째 문장들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헬라어도 저 단어보다 좀 더 뜻이 넓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거절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걸 주고 싶어, 성령을 주고 싶어.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지 말고, 가치 없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라. 권유가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건 성령 받으라고 권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컵 하나 드리면서 한 잔 드실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주면 거절하지 말고 꼭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죠? 좀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주신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유명한 성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굳이 안 써와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때 주셨다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값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이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어서. 그러니 사람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지. 그러니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려면 어떻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줘야 돼. 거저 주셔야 돼.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과 성령을 주신다는 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 더 보신다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 부어주신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더 쉽습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물 붓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이거. 그냥 물 붓듯이 막 부어주고 싶은, 그 정도로 강력한 단어들이 성령에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중에 구하라, 받으라, 주실 것이다,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가 다 쓰인 데가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쓰여 있다고요? 성령에만. 그러니 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좀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물 붓듯이 막 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 보고 제발 좀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읽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는지 그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글자가 세 글자일 거예요. 그 세 글자를 한번, 저도 이번에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을 좀 뒤지고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총 뒤져가지고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했는데 우선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생명입니다. 저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저 네페시하야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만 쓰였을까요? 아니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다 쓰여 있는 단어일까요? 모든 피조물에게 다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짐승 있죠? 저 짐승이라는 단어가 네페시하야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놀랍죠? 좀 더 가보면은 두 번째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게 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은 그 만들어진 재료가 금이나 보석이 아니고 땅의 티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짐승은 뭘로 만드셨을까요? 똑같이 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뭐 같죠? 세 번째는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만 쓰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피조물에게도 쓰여 있는 단어일까요? 예, 다른 피조물에게도 같이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보시면은 저 숨이라는 단어,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어. 그러니까 이 땅에 숨 쉬는 존재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저 쉼이라고 하는 단어도 네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하고 짐승하고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목되는 단어가 다 똑같은 걸 쓰고 있다니. 그럼 사람하고 짐승하고 뭔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여러분이 물으시겠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매우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코에 불어넣으시라고 하는 요 문구인데 요 문구는 누구에게만 쓴 거라고요? 사람에게만 썼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에게는 다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셔서 저들이 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사실이지만 사람만은 그냥 불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들어갔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저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긴 하지만 저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송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냥 피조물로 이 땅에 숨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영역 아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숨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도록 처음부터 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어졌다고요. 절대로 이걸 벗어나면 안 돼. 그래야 그의 삶이 어떻게 되니까요? 복되다 이겁니다. 다른 데서 복을 찾을 수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할 때 저들의 삶이 에덴에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덴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진다 이겁니다. 깨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가 전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이 미워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고 나누지 못하고 독점하고
불합리하고 악한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언의의 결과물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에덴 밖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 이런 불합리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저들은 원래 거기 살면 안 되니까, 원래는 어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뭐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정리해야 돼. 근데 죄를 정리하려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하셔야 되고,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뭐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뭐를 이루셨다고요? 성령을 부으셨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이제 너희는 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진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에 있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변화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있는 변화의 특징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언제 하시려고 하실까 합니다만은 앞으로 13주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천천히 하나씩 하고, 오늘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할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니 그 특징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게 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우선 성경에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대체로 다 지도자들입니다. 볼까요? 민수기 11장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뭔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70인의 장로들 중에는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반면에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그게 몇 사람이라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세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낳은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생판 남이 마음에 들 때가 어디 있겠어요. 안 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70인의 장로들 중에서도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뛰어왔어요, 모세에게. 모세님, 당신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못하게 좀 하라고.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예언을 하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겠지만, 당신의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면 백성들이 혹시 모세를 안 따라가고 저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을 쫓아가면은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겠냐고. 그러니 당신이 반대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해서 막 예언한 거 못하게 하시라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 나를 두고 시기하냐? 나는 저 몇 명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서 선지자 노릇하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께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저들이 전부 다 뭐가 되길 원한다고요? 선지자 되길 원한다고, 지도자 되길 원한다고.
왜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산으로 가요. 귀찮겠어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이 이거 다르고, 이 사람에게 임한 주의 영이 다르고, 이 사람에게 임한 주의 영이 다를 수가요 없잖아요. 주의 영은 한 명이, 한 분이,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그 한 분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해진다면은 그 성령이 주도할 것이고, 우리가 비록 생각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이 성령이군요. 아니, 차는 예를 드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뭐 BMW를 타든 그랜저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티코를 타든 그 안에 운전하신 분이 같은 분이라면요, 같은 데를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모든 지도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의 영이 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게 모세의 선포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3장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 보죠. 형제들아, 요거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처음 우리 땅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 처음 세워진 교회에 주께서 성령을 2장에 부으셨어요. 6장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하체 장애자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알죠? 뭐 금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뭐 이런 적 있잖아요. 그리고 내 것을 아끼지 않냐고 막 내놓아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뭐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는 아주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 문제가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서 싸운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이들은 서로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평생을 살면서 그 팔레스틴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래서 히브리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본토인이 하나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은 살아온 데가 본토가 아닌 거예요. 외국에 살았어요. 외국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자기 나라 말이요, 익숙하지가 않아. 오히려 어느 나라 말이 익숙해요. 야, 쉽게 합시다. 이 땅에서 50년을 살았어. 외국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외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고, 50년을 미국에 살다가 한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통하지. 말이 안 통하면은 오해될 일이 생겨요. 같은 말을 쓰고 있어도 오해가 생기는 판인데, 서로 알아듣지 않는 말을 쓰고 있으니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해 중에 가장 유명한 오해가 뭐였냐면, 자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그 사도란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으면 우리에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그거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회복해 가는 것이 교회이지,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갈등 생겼다고 교회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을 구해야지. 어쨌든 여기 너무 많이 갔어.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에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맡아서 할 일꾼들을 너희가 뽑으라 라고 해놓고,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를 뽑으라. 성령 충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로 성령은 어디에 역사를 많이 하냐면 지도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죠. 이거 마태복음 1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기에 주께서 맹인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를 맹인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실제로 눈을 안 보이는 육체의 눈이 어두운 사람을 주께서 맹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맹인이라고 지칭한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없으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누구를 지칭해서 맹인이라고 하셨다고요? 바리새인이었다고. 육체의 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육체의 눈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걸 못 보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 지도자된 바리새인이 제대로 못 보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수렁에 빠지고 따르는 백성들도 수렁에 빠지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복 중요해요. 육체의 복 안 중요해요. 그런데 육체의 복은 사실 다음 문제 아니에요. 수렁에 빠지지 않아야 육체의 복이 의미가 있지. 수렁에 빠진 다음에 무슨 육체의 복이 소용이 있겠어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수렁에 안 빠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렁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수렁에 안 빠질 것이고, 수렁에 안 빠져야 육신의 복도 다음에 가치가 있는 것이니 이 분별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예요. 세 가지를 분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죄고, 두 번째가 의고, 세 번째가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죄는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범법행위만은 아닙니다.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법행위는 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범법행위도 당연히 죄예요. 근데 범법행위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를 믿을 수가 없겠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요.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럼 의는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의는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참 의인 되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승천한 게 아니잖아요. 주가 하신 거라고요. 주가 십자가 지시고 주가 부활하시고 주가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누가 의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그러면 심판은 무엇이냐?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심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 그리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그 배 위에서 조장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이미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게 심판이란 거예요. 이미. 그런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이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라 이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분별을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고요. 그럼 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죄는 뭐예요? 아까 주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게,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믿지 못하는 게 죄라 그랬었는데, 저들은 죄를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죄라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니까,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그것도 어떻게?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죄를 그렇게 정의했다고. 그럼 의는 뭐겠어요? 아까 주님은 의가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이 의라고. 뭘로 증명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증명했다고.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은 뭐를 의라 그랬다고요? 내가 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사실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명확한 건 아니죠. 지키는 척했거나 몇 가지를 지켰을 뿐인데 그걸 전체로 묶어가지고 자기는 의인이고, 심지어 어쩌면 그 율법의 도를 다른 백성들에게는 강요하지만 자기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합자이자 다 외식이라 그래, 한마디로. 예. 그런 자는 의라 그러고 예수님은 죄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판은 또 뭐겠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이렇게 죄도 의도 심판도 하나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예수님을 죽였고 모독했다고요. 그 결과가 성경은 뭐로 등장하는 거예요? AD 70년에 나라가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는 걸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지도자 되는 인물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맹인이 되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자기와 자기 백성을 끌고 가는 통에 자기도 수렁에 빠지고 따르는 백성도 수렁에 빠지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분별하고 의를 분별하고 심판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이 이 문제를 넘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바리새인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분별이 되냐 이겁니다. 그 분별에 대해서 주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 때문에 떠나신다고요? 이게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요. 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성도와 교회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단순히 먼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라 이겁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사함이 일어난다고요. 죄사함이 일어나면 그 다음 결과로 뭐가 된다고요?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들어오신 성령이 그때부터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주한다 그래요. 내주하는 게 뭐죠?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떠나는 객이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 구약에는 객으로 있었다고. 객으로. 그래서 다윗에게도 왔다가 떠나시고 이사야에게도 왔다가 떠나시고 객으로 잠깐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인으로 계신다고요. 주인으로 되셔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죄를 안다 이거. 누가 죄인인지 의가 뭔지를 안다고요. 옛날에는 내가 의였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의가 예수님일 줄 안다고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심판은 누가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나를 위해서 주가 심판을 받으셨다는 이 심판의 신비로운 역사들을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쓸게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 중요한 문제를 뭘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반면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올바른 길을 못 가니까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 아니겠어요.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분별하고 의를 분별하고 심판을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아들을 그냥 이건 아들을 혼자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구하라. 구원은 왜?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려낸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구하라. 내가 줄 테니까 거절하지 말고. 성령이 임재해 있는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골방으로 밀어넣지 말고 성령을 주인,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재와 충만은 좀 느낌이 달라요. 임재는 단번에 임하는 걸 임재라 그래요. 충만은요, 지배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되어줘서 내 생각과 삶과 행동과 말과 지갑도 인생도 전부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지배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내가 부어줄 테니까 거절하지 말고 자꾸 밀어내지 말고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물 붓듯이 부어줄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성령을 주로 성경에서 지도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저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바에는 지도자가 아닌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지도자들입니다. 왜요? 어떤 분은 교회의 지도자이고요, 어떤 분은 사회의 지도자이고요, 어떤 분은 가정의 지도자이고요,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지도자입니다. 빠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종인데요. 아니죠. 다 어느 영역을 맡았어요.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별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분별을 못하면 이미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죄를 분별하고 의를 분별하고 심판을 분별하여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인생들을 수렁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로 진군해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성령을 구하라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건강과 성공과 자녀의 대학 진학과 결혼의 복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 중요하지만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만 주시지 마시고 내일도 주시고 매 순간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주인 되어져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귀를 성령께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구하시고 받으시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